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네요. 그리고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이렇게 봄이 오는 길목에서 시작이 되어서 정말 부활절이 되면 정말 봄에 정말 꽃들이 만개하고 생명들이 다 피어나는 것과 늘 일정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웠던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와서 씨 뿌리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늘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지금 농부들이 봄철에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지금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에 씨를 뿌리는 걸 보면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바다를 거닐다가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을 보면은 또 예수님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금을 잡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주변에는 농부들이 밭을 일구고 정말 봄철이 되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라는 것은 항상 핵심이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전하면서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비유를 만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가르침이 뭘까, 이 핵심을 찾아내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비유를 보면서도 다른 뜻을 정말 붙잡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와 달라요.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핵심은 뭡니까? 오늘 그 27절에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우리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다 알 수 있다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는 정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다 할 수가 없어. 성경을 보아도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정말 간절히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인간의 영역에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깨닫고,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봄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정말 올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26절에 이 농부들이, 사람들이 씨를 땅에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씨 뿌리는 계절이고, 그리고 농부들이 그것까지도 할 수 있죠. 정말 씨를 뿌릴 때 썩은 씨앗, 잘못된 씨앗, 아무 씨앗이나 농부들이 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최고로 좋은 씨앗을 골라서 농부들은 땅에 뿌릴 겁니다. 아니, 열매를 수확하고자 하는 농부들이 막 썩은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이런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거 할 수 있고, 그 씨 뿌리는 것 중에서도 정말 좋은 씨앗을 골라서 뿌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적으로도 동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좋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좋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도 뿌려놓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씨앗도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잘못된 씨앗, 가라지 같은 것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밭에는 좋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이랑 밥 한번 먹으려고 고촌에 현대 아울렛에 갔는데 못 보던 걸 봤어요. 무슨 상가 앞에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어. 그리고 뭔 일이다냐 해보니까 그가 뭐 명품을 파나 봐요. 그리고 명품이 또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나 봐요. 아니, 그렇게 줄 많이 서 있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뭐 명품에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할 수 없는 것이 기다리는 일입니다. 아니, 명품 관심도 없는데 몇 시간씩 기다려서 무슨 명품을 사. 나는 음식점 가서도 아무리 좋은 음식점도 몇십 분 기다린다 그러면 한 끼 먹는 거 무슨 대수냐, 바로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찾자. 이게 제 성격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어디 가서 저 기다리게 하면 짜증나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막 저는 막 기다리면서도 아침 묵상을 막 준비해야 돼. 뭐 20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아침 묵상 이 시간 동안에 하나 준비할 수 있겠네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 야, 근데 이렇게 명품일수록 짝퉁들이 생겨나잖아요. 야, 또 짝퉁을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진짜 복음일수록 이 짝퉁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도 많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저는 정말 이 복음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위대합니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유창한 말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여기 있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우리 김판식교회가 살아나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좀 아멘 한번 해줘야지. 그럼 내가 딴 이야기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인심 좀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도 이 좋은 씨앗을, 진짜 복음을, 말씀의 씨앗을 골라서 내 마음의 밭에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됨을 이 봄철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계절에 맞춰서 씨를 뿌려야죠. 합당한 때에 씨를 뿌려야죠.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데 계절의 때를 놓쳐보세요. 1년 농사를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지금 무엇을 뿌리는 계절이냐, 무슨 씨를 뿌려야 되느냐, 이 합당한 때를 놓치지 않고 씨를 뿌릴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복음의 씨앗도 똑같죠. 우리가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6장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내가 금주에 우리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도 정말 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그 은혜 받을 때가 어제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때라는 것이 농사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오늘 이 하루가 구원이 없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날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 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10년, 20년 지나 보십시오. 나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때에서 물러나야 할 시기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인생이 그냥 인생 자체에서도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나와 만났을 때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지금이 하나님 앞에 어떤 때인 줄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또한 할 수 없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할 수 없는 거 27절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일은 농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자라나게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생명의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오늘 과학자를 한 명 데려다 놓고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정말 설명해라고 하면 정말 그 과학자는 실험을 해가지고 생명이 싹이 트기 위해서는 물의 습도의 비율과 산소의 비율이 얼마만큼 화학적인 결합을 했을 때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실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학자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물과 공기의 비율과 화학적 결합과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논문을 발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생명을 만들거나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일은 과학자들도 불가침의 영역인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생명을 가지고 실험만 열심히 할 뿐이지. 저는 이 생명의 씨앗과 이 말씀의 씨앗이 동일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 말씀의 신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왜 신앙이 안 자라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어봐 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분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앙의 성장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신앙만큼은 이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2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누가 자라나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어제도 당회를 했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다. 정말 행복한 목회자다. 코로나로 교회가 힘들 텐데, 코로나로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다시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교회를 채워주시는 걸 보며 저도 놀란다니까요. 내가 복음의 씨앗만 이 교회에서 열심히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응?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쿵 말하고 저렇쿵 말하고 그 말소리 다 들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김포한신교회 복음의 씨앗만 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바로 우리 김포한신교회 이 자리가 됨을 믿고, 우리도 같이 내 마음밭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맡기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농부들은, 또 이렇게 씨앗을 심는 농부들은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농부들, 지혜로운 믿음이 될 수 있겠죠. 농부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기대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29절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응? 씨를 뿌리면 열매가 익을 테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가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모든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농부는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이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은 중원부원 신앙이죠. 요새 중원부원 신앙이 많아지는 건 아닌가?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대해야죠. 기도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건 정말 우리가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하나님도 농부가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농부예요.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는 건 다 알아. 근데 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입장을 바꿔서
농부 되신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믿음, 열매 맺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요새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답니다. 또 요새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적인 것이 많고, 그리고 요새 자녀들이 부모하고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분리불안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내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 때 그 자녀는 성숙해지는 거고 효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새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은 많은데 부모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같은 50대, 60대가 우리가 자랄 때는 부모가 너무 자녀들한테 기대가 많았어요. 저도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삼형제제 중에 장남이 되니까 나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많아서 내 인생에 부담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자녀들한테 뭔가 기대한다는 걸 숨기고 살아야 돼. 부담 주면 안 돼. 내 인생이요. 내가 자랄 때는 부모가 너무 기대해가지고 그 기대감 때문에 내 인생이 부담스러웠는데 내가 막상 부모가 되니까 이제는 눈치 주잖아요. 내 집사람이 자녀한테 절대로 부담 주지 말고 기대하지 말아라고. 참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진짜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요 소통이 안 돼.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도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만큼 교회도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거 많은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작은 것을 기대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히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회 속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쪽에서만 기대하는 것이 있겠냐고요. 상대편에서도 나한테 기대한다는 이 역지사지의 마음. 어떤 부부가 제일 건강하고 친한 부부냐? 역지사지의 마음.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만큼 남편도 아내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그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을 때 건강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포 한신교회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귀 기울여서 들어야죠. 성도들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광고를 짧게 해달라. 그래서 광고 짧게 오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서로 이렇게 역지사지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저는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정말 느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역지사지만 하나 알아도 우리는 모든 것이 소통이 원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뭘 기대할 수 없습니까? 참 이걸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모순이라고 그러죠.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지만 뿌린 씨앗이 모든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분명히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지만 모든 씨앗이 다 열매를 맺을 거다, 이런 기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름 뿌리는데 그렇다고 이 씨가 모두 다 열매를 맺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그 농부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러니, 이 모순된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지만 그 열매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진짜 자연 재앙이 닥치면, 가뭄이 닥치면, 홍수가 나면 수확을 하나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서 씨를 뿌려. 그렇다고도 농부는 올해 홍수가 나서 추수를 못했다고 해서 다음 해에 씨를 안 뿌리냐? 아니에요. 또다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려. 그러나 그 씨앗이 모두 다 열매를 맺는다고 기대할 수가 없어. 이런 아이러니,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 자기 기준이 강하면 힘들어. 신앙생활도 힘든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자기 기준이 강해. 자기 율법이 강해. 좀 복음이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야죠. 그러는데 복음이 아닌 것도 자기 기준이 안 맞다고.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 그 기준이 안 맞다고. 역지사지로 입장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왜 내 기준에 안 맞냐? 나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요. 저는 좀 복음이 아니면 제 기준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좀 행복해요. 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냥 운동도 열심히 오고 운동 오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신앙도 똑같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플로킹 전도하면서 추수를 구하면서 막 쓰레기도 줍고 전도해.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전도 나가면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추수를 기대하며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며 정말 이 지역에 나가서 풍무동의 검단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보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전도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음 주도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또 전도를 나가.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대할 수 없어.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이 모순인데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설교를 합니다. 기대를 했어요. 오늘은 따뜻한 봄이 와서 한 명도 졸지 않고 설교를 들을 것이다 기대했는데, 근데 이 기대대로 다 되어요? 안 되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대답한 사람은 자기는 안 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한 명도 안 졸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2명이 졸고 있어. 나 다음 주부터 설교 안 할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더 졸아도 난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는 동안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또 달래줘야지. 이게 참 모순이에요. 오늘 그냥 실제적으로 보면 내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모든 사람의 100% 은혜를 받는다고 또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농사 짓는 것과 왜 이렇게 똑같아요? 농사 짓는 거, 나 오늘 진짜 이 씨 뿌리는 미루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농부라고 하는구나. 이 신앙의 원리와 농사의 원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을 때 포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씨 뿌리고 열심히 전하고, 오늘도 나는 이 복음의 씨앗을 여기서 열심히 선포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위로가 돼요? 너무 위로가 돼. 나는 열심히 전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하신다는 거야. 이거 좀 홀가분하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내 남편이 좀 안 나온다고, 내 자녀가 멀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믿고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정들이 다 밝아지네요. 진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지만 모든 씨가 열매 맺지는 또 않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항상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수습해야죠.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 마지막 하나는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는 저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종지 그릇이야.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지금도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없는 것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보게 돼. 근데 그냥 성경 한두 번 읽어보고 나는 성경을 다 안다, 그런 사람 보면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니까요. 나는 수십 번을 읽어도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이 많아서 그 성경책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이제 성경 다 띄웠기 때문에 성경 더 이상 안 봐도 된다고. 그런 분들은 진짜 도사라고 해야죠. 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씨를 뿌리면 마태복음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지밭은 자라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옥토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길가나 돌밭이나 가지밭은 열매를 못 맺는다.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 마음의 밭을 얼마나 옥토로 갈아엎느냐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면 뭐해? 요새는 알아도 면장 안 시켜줘요. 옛날에는 알면 면장 한다고 그랬는데, 알면 내 마음을 옥토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도 면장 못 오는 거예요. 진짜 알면 옥토로 준비해야죠. 근데 그냥 길가밭처럼 그냥 마음밭이 굳어져가지고 그냥 자기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밭이 꽉꽉 밟아가고 더 굳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돌밭쳐가지고 그냥 누가 말만 하면 그냥 돌멩이 툭툭 던져 쌓고, 가지 받쳐가지고 그냥 이 사람 콕 찌르고 저 사람 콕 찌르고, 그러면서 자기 가시 부러졌다고 눈물 질질 짜고 있고. 아니, 알잖아요. 그 밭에서는 열매 못 맺는 거. 왜 알면서 우리를 옥토로 준비 안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길가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내 마음을 옥토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왜 알면서 준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왜 이렇게 알면서도 내 마음을 옥토로 준비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민이고 진정한 숙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옥토가 됨을 믿습니다. 힘 줘야죠. 옆 사람한테 당신을 보니까 100배 맺는 옥토입니다. 30배, 60배. 당신은 100배 맺는 오해.
뭐 믿을 것까지야 뭐 사람 믿지 마세요. 100배 맺을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실망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진짜 아멘. 그러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느 씨앗이 좋은 열매 맺을지 몰라. 씨는 뿌리는데 이 씨앗 중에 어느 씨앗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늘에서 어떤 기후재앙이 닥칠지도 알지 못해. 뭐 알지 못한다고 씨를 안 뿌리는 건 알지만, 안 뿌리는 건 아니지만 진짜 어느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을지, 내가 이 씨앗을 뿌렸는데 한 해 농사할 때 어떤 하늘의 재앙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진짜 농사만큼은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고, 하늘에서 일정 정도 햇빛이 쬐져야 되고, 하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절대적인 이 도움을 우리 인간들이 망가뜨려서 문제지. 지금도 농사를 짓는다. 이건 하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길도 똑같다니까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무서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압니까? 제일 무서운 성도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대. 자기는 하나님의 길을 다 안대. 자기는 사람의 마음을 막 투시로 막 다 알아버리는데, 너 그런 사람 무서워. 그런 사람은 예수 무당이죠. 무당과 다를까가 뭐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죠. 나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커서 다 알 수가 없는데, 자기는 뭐 하나님의 뜻도 다 알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도 다 알아버리고, 뭐 사람도 뭐 눈만 쳐다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버리대. 나 그 사람 보면 눈 감고 다녀야 되겠어.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들을. 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정도 되면 대선지자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55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만큼 땅만큼 간격이 있다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겸손한 신앙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나는 이거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셨어. 근데 갈 바를 알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따라가. 이게 믿음이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 이게 저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보여.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생겨난 정말 믿음의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 길 밖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길을 찾는다.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니, 예수님 밖에서, 길 밖에서, 길이 되신 예수님 밖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길 밖에서, 길이 되신 예수님 밖에서 길을 찾으려고 그래. 평가는 잘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길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학문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학문에서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물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 물리라는 그 밖에서 원리를 찾아내겠냐고요. 이 물리라는 길을 가면서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학문에도 적용이 되고 신앙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고요.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우리 인생의 길을 또 찾고, 그래서 길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아,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아,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막힌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너가 어떤 학문을 결정하면 중간에 정말 포기하지 말고 너가 가는 길에서 또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필수라는 것이죠. 응?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평가와 분석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진짜 사람이 잘못되었지 예수님이 말씀이 2000년 역사 속에는 잘못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 밖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길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을 찾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김포한 식구에는 정말 길 밖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